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쌓아놓고 복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시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전천연설 살펴봤는데 중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였냐? 교회다.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인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이제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끝이 날 무렵에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공중 오시는데 그때 은밀한 그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 거룩한 신자들도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회심을 하는지 또는 돌아오기 전에 회심을 하는지 여기서 의견이 나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이게 다시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심판 받겠죠. 성도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죠? 회심한 유대인들 말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양과 염소 분리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사탄은 천년 동안 묶여 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거기 이제 보좌를 설치하시고 거기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한번 재림하셨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환란이 끝날 때 다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2번 재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되고 단과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1000년 왕국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잠시 풀려나가지고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 나라에 맹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끝날 무렵쯤에.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 끝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나 그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런 반론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것은 다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물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런 나라, 이거를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개념들은. 그리고 전천년설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연기하잖아요. 주님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2번째 재림하시잖아요. 환란 전에 한번 재림하시고 성도 데려가고 환란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옥에다 가두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나라는 것인데,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됐죠. 그죠? 근데 전천년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천년설의 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또다시 어떤 그런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죠. 그죠? 한 민족만 있죠. 한 민족. 뭐죠? 새로운 인류. 바로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던 이 구분을 다시 재도입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봤던 것처럼 전천년설은 재림이 여러 번 있을 것처럼 2번 은밀한 휴거를 주장하지 않는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2번 재림하시죠. 그러나 은밀한 휴거까지 얘기하면 3번 재림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한 번 오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이제 그렇고, 믿는 신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신자의 부활이 천년 왕국이기 시작할 때 이 부활이 있고, 믿는 자들의,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죽은 자의, 믿지 않는 자의 그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부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고 죽은 자와 믿고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도 이 비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볼 것은 이 전천년설은 이 성도 영화된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를 입으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잖아요. 주님과 같이 영화된 그 성도와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지상에서 동시에 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주님도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1000년 동안 성도들과 같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영화롭게 된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도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신자들이 영화롭게 된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도 그 영화롭게 된 주님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영화롭게 된 성도가 영화롭게 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신자, 죽지 않았던 신자와 영화롭게 된 그 신자들이 1000년 동안 같이 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비판을 받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 그 기간에도 죄인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그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옥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 나라를 막 대적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죄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 가운데 없었다라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그 주장은 결국은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죄인들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또 천년왕국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갑자기 생겨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갑자기 온 세상으로부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싸우고 주님을 격렬히 대적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런 죄인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죄가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킨다. 이런 믿음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전천년설과 관련해서 이제 그 비판을 이제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근거로 해서 이 가르침이 베드로후서 3장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막 냉소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 냉소적인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서가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되냐면 너희가 수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희의 왕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해왔지. 하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서인데 특별히 베드로후서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기록한 장이란 말이죠. 베드로후서가. 거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 이 1000년 동안의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3장에서. 그리고 죄가 억제되는 기간에 대한 암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죄가 억제된다. 이런 암시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날이 큰 불을 가져와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다. 이거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악과 죄는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불로 심판을 이제 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는 그 불이 내릴 때 그 동시에 이 세상이 불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 그 기간 동안 죄가 억제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천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한 후에 오는 게 뭐냐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한 후에. 베드로는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1000년 통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에서도 바울을 언급하거든요. 15절과 16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그 글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언급하면서 바울도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그 바울 서신 모두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바울 서신에서도 전천년설에 대한 암시가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이 거기에서도 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어떤 암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이 사실을 보면 이렇게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 근데 전천년설에 의하면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통치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이미 와 계신 주님을 향해서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서도 그 주장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서 12절에서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날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대화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고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멸하실 날을 고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고대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과도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자체에서도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뭐냐면 요한은, 자,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뭐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또 내가 봄에, 이런 말은 요한이 새로운 부분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내가 봄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장면 보면 항상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 4절에 보십시오.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좌들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좌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보좌를 언급할 때 항상 그거는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장에, 여기 우리가 20장 다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 읽어봐도 땅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은 더더군다나 언급이 없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20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고 그 안에 성전도 다시 재건되고 제사제도도 다시 복원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땅, 팔레스타인, 재건된 예루살렘, 또 성전, 유대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두드러진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지상의 유대인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여기 20장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없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는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회복할 것에 대한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에스겔서가 많이 나오죠. 그런 데에서 보면. 근데 20장이 바로 그때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이 요한
그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암시를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지상이나 팔레스타인 혹은 유대인들을 암시하는 내용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다 하늘에서 벌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자체에서도 전천연설을 반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은 일관되게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20장 1절 2절에 보면 왜 그런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결박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탄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묘사일 뿐이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인 사탄이 어떻게 쇠사슬에 묶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탄이 어떻게 쇠사슬에 묶일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상징으로 해석했다면 뒤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도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해드렸잖아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수를 언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100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4절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봤다고 그래요? 보좌에 앉은 자들을 봤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가끔씩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영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70명의 영혼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들이 실제 영혼만 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자체가 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영혼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육체에서 분리된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영혼의 상태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하늘에서 있는 상태를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땅에서. 이거는 이 자체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1000년이 최후의 심판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최후의 심판보다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 읽어보면 20장 11절과 12절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여기서부터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 받을 때 이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최후의 심판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 의하면 1000년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고 1000년 왕국이 오는 것으로 그들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다시 오셔서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심판이 그들은 2번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난 후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그냥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이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보면은 두 가지 또 비판을 받는데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들을 이제 언급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기간이 오니까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천년 통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 몸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도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올 불에,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장차 올 그 불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에서 악과 죄가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최후의 승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도 보면은 거기 보면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또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런 것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불이 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는 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천년 왕국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지나친 해석을 강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본 천사가 이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장 2절 3절에 보면. 근데 이 구절을 이들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사탄이 그 무저갱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강요하느냐면, 그 기간 동안, 천년 동안에 모든 악과 죄를 조장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그 사탄이 갇혀 있는 동안에는 이 악과 죄가 이 세상에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이 천년이 끝날 때 잠시 사탄이 풀려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대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천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악과 죄가 다 제거됐는데, 이 세상에. 그러면은 악과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천년 왕국 동안에는. 근데 그 끝에 잠깐 풀려난 사탄이 어떻게 그 악과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졌던, 억제됐던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전멸할 것처럼 많은 그런 수란 말이에요. 전멸시킬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천년설의 그 주장을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일반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그 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천년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천년왕국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은 견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후천년설, 또 하나는 무천년설 또는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속한 그런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 또 내 신앙적인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세적인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취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그 어떤 가르침들이 과연 일치를 하는지, 이런 자세로 이런 가르침들을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천년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렇게 가장 성경적인 그런 견해를 우리가 견지하며 이 현실을 분별하며 통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